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것들이 그 키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이 자라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부 안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그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때가 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주학교회가 이와 같은 복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속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보기에 참 좋구나, 이들의 예배가 너무나 향기롭구나, 이들의 사역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만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 투성이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교회는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참 충격입니다. 통계적으로 한 50년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한 50년 정도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지난날에 뜨거웠던 사랑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단지 명목만 근근히 유지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그 통계에 일조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린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지요. 교회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결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왔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해 왔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전하고, 오늘 보면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말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지금까지 잘 세워져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 속에서도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에 의하여 복음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골로새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너희들이 받은 복음, 너희들이 믿은 예수로는 부족하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과 체험과 또 율법적인 삶을 더해야지만 너희들의 신앙이 더 온전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많은 성도들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지요? 이 부분이 참 귀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리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느냐,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너희들의 신실한 헌신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은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헌신해 왔던 성도들의 수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까지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헌신에 먼저 감사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죄인 괴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늘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부족함만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도 헌신해왔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면서 권면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지요. 감사가 먼저고 그 다음이 권면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안에서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올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교회를 경험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을 쭉 보면서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재미가 없었던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단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헌신하여 여기까지 왔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어깨 위를 딛고 또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한때를 잘 쓰임받고 다음 한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이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말하는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6절에서 말하는 어떤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 이 두 가지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실한 사람들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때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요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략도 필요하겠지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으로 나아갈 것인가. 양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도울 수 있을까? 교제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한 명의 성도들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 행정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허무는 것도 사람인 거예요. 전략을 세우고 양육을 감당하고 교제를 이루고 행정을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와야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빚어져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아멘.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에바브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바울이 왜 이렇게 에바브라를 소개하느냐? 저는 이런 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를 소개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형편이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마치 바른 복음인 것처럼 성도들이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라고. 이걸 먼저 밝혀주는 것이지요.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사람들 흔들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에바브라의 리더십을 먼저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라고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표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냥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좋은 일꾼이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나를 복음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에바브라 역시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에바브라를 가리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를 세워오면서 그에게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금 읽은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배운 것입니다. 그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자신만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없던 지역에 에바브라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만 세우고 끝난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속에 에바브라가 신실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이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먼저 경험한 복음의 감격을 또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또 전해주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과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온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신실하게.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신실한 교육자들과 신실한 말씀의 교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명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와 청년 1부를 쭉 거쳐서 그 가운데 속에 내가 말씀 안에서 자라났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구역장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밤 목회를 하든지 이렇게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봐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 봐야 영혼 귀한 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말씀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 거예요.
단지 서로 좋은 관계로만 이렇게 묶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실하게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났을 때 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가운데 속에 이런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 교사들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에바브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소개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인 4장 12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알 수 있는데 이게 참 도전이 됩니다.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골로새를 마치면서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그 에바브라의 문안 인사까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든지 아니면 가택 영사대 이 글을 쓰고 있든지 로마에 있어요. 에바브라가 지금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놓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골로새에서 로마 거기까지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여행하기가 녹록한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지금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서 말씀들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간구하고 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도 배경을 아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라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라를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다고.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를 써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항상 애써 기도하고 있느냐 물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과 성경교사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지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내가 전도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든지 아니면 말씀 교사로 쓰임받고 있든지 아니면 항상 애써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해야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신뢰가 되어지는 것들이지. 입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게 해달라고 항상 애써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연합니다. 봤으니까 알지.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도 항상 애를 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것이지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의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사도 바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뒤에 남겨놓고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그 성도들 뒤에 남겨놓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에바브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몸은 떠나왔지만 바울은 성도와 교회들에게 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항상 애를 써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 위에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응답된다고 믿고 시마다 때마다 로마에서 골로새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애써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바브라의 마음이 얼마든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흔들리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에바브라의 그 마음, 특별히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항상 애써,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때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든 성도들이 쫙 모여들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없게 달라고, 이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들 없게 달라고, 확신 있게 서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항상 애써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열심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을 가진 사역자. 이것만큼 교회 전체를 위험하는 게 없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역자들. 사랑이 없는 열심은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놓고 항상 애써 기도하면서 정말 가슴 터놓고 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이고 건강에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슴이 냉랭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전도자들이 있기를 원하고 더 많은 성경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항상 애써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말씀으로 늘 가르치고 성도들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던 에바브라를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 말씀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균형이 잘 잡혀 있었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에바브라 참 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처럼 귀만 아프게 한다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 아니,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디를 펴서든지 기가 막힌 그런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버틸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이건 틀린 거라고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교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판단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사랑 없는 진리, 그건 때때로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7교회를 말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르고 서 있었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셔요. 진리에 바르게 서서 정말 이단들을 다 내어쫓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든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교회를 진리를 세우는 거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 그것은 교회를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은 풍성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사랑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섬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바르게 돕고 섬긴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돕는다고 그 사람이 꼭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서 정말 제대로 깨닫게 하면 돌이킬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리 말해줘도 이 사람은 지금 상황 가운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니 손을 잡고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못 본 척 그냥 무관심하게 놔둬야지 그 사람이 회복하기가 더 쉬운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 다뤄주셔야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서 다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인지, 다 다르거든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마저도 탈진하고 침체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 이 두 개가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과연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내게 과연 다른 지체를 놓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한다고 예리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안까지 멋들게 제시하는 분들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강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결코 설교 하나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라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내게 있는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물질과 은사를 다른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하게 함께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 없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약간의 사랑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흘려보내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 서로 사랑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는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실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피차 사랑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는데 또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신실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열매들이냐?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앞뒤만 연결해서 핵심 골자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것이지요. 복음이
너희들한테 들려졌고 너희가 그 복음을 뭘 말하고 있는지 깨달은 후로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왔노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느냐? 4절과 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 가지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것은 항상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는데 4절 말씀 보면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수식어가 따라 붙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내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유익하게 하고 가치롭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에 전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표출하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 때문이고, 뭔가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 때문이고, 뭔가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 때문이고, 모든 것들이 예수 때문에 뭔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믿고 뭐가 좋은 것인지 아시고 그분에게 계획이 있고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한다고 믿기에 늘 그분께 문들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요, 그분이 내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기에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함과 필요와 내 인생의 아젠다와 내 인생의 계획에만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한 형제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형제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형제를 섬깁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을 오랫동안 이 형제가 받다 보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처음에는 이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런 섬김을,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사랑에 감동하여 너와 결혼은 하겠지만 나에게 남편 역할 하라고는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우스운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결혼은 하겠지만 남편 역할은 못한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셨으니까 제 마음을 이제 안 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만 제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간섭받긴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우스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분.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게 뭐라고요? 뭔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하고 하기를 싫어하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 왜?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항상 물어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는 거.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내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담임 목사 한 사람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나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나 교회 기여한 몇몇 사람들 혹은 다수에 의하여 공동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신다는 걸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사랑 없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4절 말씀 보면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또 수식어가 붙어 있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게 어려워요. 우리 안에 사랑은 다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이것이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당연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죄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기호가 중요해요. 내 호불호가 중요하다고요.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것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장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그래서 내 초라한 인격과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해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약함으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능력의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만 되느니라. 다른 것에는 다 그렇게 적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내가 용납하는 건 못한다고. 아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내 의지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에서 이유를 끄집어내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갈라디아서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되 어디까지? 모든 성도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에는 받아내지 못한 사람도 하나하나 받아내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겠습니까?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쑥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기서 녹아서 하나로 만들어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동호회와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고요.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끌어안고 내 마음 신경 쓰게 성가시게 만든 사람은 자꾸 내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한 개인에서 이끌리고 있는 사적 모임이지 어떻게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라면서요.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구 내칩니까? 안 내치잖아요.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됨이 주님이라고 정말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나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라도 끌어안아서, 그것이 안 되면 항상 애써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무지하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그 가운데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기호와 호불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몇몇 지체만 끌어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이미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벗어내고 상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털어내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점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열매가 맺혀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그 안에 반드시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꿈이 있어야지요. 공동체가 정말 다 같이 사모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도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거기도 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땅에 쌓는 소망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땅에다가 소망을 자꾸 쌓으려고 하면 그 가운데 절대로 건강 공동체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라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과 건강한 공동체는 이 바람과 이 기대와 관심사가 변한 인생이고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본래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이건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땅에 쌓는 소망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의 바람과 기대였고 우리의 늘 관심사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바람과 기대와 관심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내 생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를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 더 많이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쌓으려고 하는 교회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마치 사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영혼 하나하나를 생각하기보다 건물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 하나하나를 생각하기보다 재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지 않고 정말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내 이름, 교회의 이름을 앞세우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하고 분별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료를 꽉 깨워서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부을 수 있는 이웃사랑과 선교와 구제 잘 우리 가운데 흥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열매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 사랑, 소망,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세계는 결코 끝이 없어요.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세계는 끝이 없어요. 영적 세계는 내가 이미 섰다고 하는 그 순간
위험한 거예요. 공격받는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겠지만, 골로새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지진 이후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궁핍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소한 그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가 잘 성장해 왔어요.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일꾼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열매도 맺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춰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뒷덜미를 못 잡을 텐데, 그 가운데 속에서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라고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성숙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복음 다 증거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지. 표대가 달려가야죠. 그 뒷덜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내 전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그때까지 자라갈 수 없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쏙 빼닮은 것은 되어지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다 완전하게 닮지 못하거든요.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더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더 두렵고 더 떨림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끌어안으면서, 아니 그 다음 것도 보면서, 아니 지역사회도 바라보면서, 아니 선교지까지 바라보면서, 아니 정말 우리 은자교회가 다른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교회들까지 끌어안고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할 때,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5만 가지 마귀들이 다 그냥 달려들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바로 이곳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하는 것을 내 눈으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속에 이 교회가 건강해서 보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바톤을 터치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던져주면서 갑절의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정말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나 한 사람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가르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출현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 간에 강건해질 때 이루어질 줄 알고, 내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안에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좋은 성도라고 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장과 성숙을 멈추는 그 순간이 공격받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열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더욱 풍성하게 맺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곳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곳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스스로를 병들게 했던 영혼들이 바로 이곳에서 사랑으로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고, 이 땅에만 소망을 쌓으려고 하던 그 영혼들이 바로 이곳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소망으로 생명력에 살아간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내가 맨 처음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노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축적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